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 참 너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겁니다. 어제 총회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가보니까 우리 총대들도 계셨지만 또 목사님들을 모시고 오는 여러 부교육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10년이 이제 넘어가니까 친구들의 모습이 이제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친한 친구들, 또 동기들 중에 나이 많은 형님들, 저보다 한 10살씩 많고 그런 형님들입니다. 내일 모레 곧 60 정도 되는 그런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보고요, 봤습니다. 보니까 많이 변했더라고요. 예, 자세도 변하고 목소리도 변하고 외모도 변하고 막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거나 교제를 하게 되면 과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외면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또 내면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변한다 그러죠. 저희 첫째 아들도 요즘 목소리가 조금 변했습니다. 아마 옛날부터 아들의 그 목소리 노래를 들으셨던 분들은 노래를 잘 하겠지 하는데 지금 제가 나오는 이 목소리 비슷하게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서 변성기 때문에 변한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연애를 하면 또 변한다 그러고 또 결혼을 하면 또 사람이 변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변화를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나쁘게 변하는 것도 있지만 좋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11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이제 너희들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악한 것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성화함으로 그리고 성화할 때 어때요? 계속 싸운다 그랬죠. 그죠? 죄와 사망의 법이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데 싸우긴 하는데 그래도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서 이기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뇨 하면서 우리는 버려졌느냐? 아니다. 잠시 버려진 것 같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대인들 너희들도 하나님께로 나온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없던 의가 생겼고요. 맞죠? 구원이 없었습니다. 죄만 가득했는데 의가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고 천국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무엇입니까?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으로 여러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보아라, 너희들만큼 하나님의 자비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제 담대히 너희들에게 권한다. 사실 명령한다라고 말해도 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게 부드럽게 그죠? 권면하듯이 너희들에게 정말 권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삶이 여러분 바뀐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갱년기가 되시든지 아니면 노년기가 되시면 그렇게 이제 노화 현상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은 그죠? 저도 10년 전에 제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제가 머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니까 어떻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런 변화는 그냥 있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의 바울의 핵심을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무엇입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니라는 것이 그 밑에 각주에 보시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의가 없었는데 의를 받아가지고 신분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천국이 없었는데 이제 천국길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지옥길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천국길로 가게 되었어요. 천국길로 가게 된 사람들의 합당한 삶이 뭡니까? 찬양하면서 그 길 가는 거죠. 고난의 길이지만 십자가 붙들고 그 길 가는 거잖아요. 그죠? 앞이 캄캄해도 안개 때문에 한 치 앞을 볼 수 없어도 우리 가는 길의 그 끝에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합당한 예배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 여러분 짐승으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릴 때는 여러분 그 도축장에 끌려가는 짐승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사람도 여러분 누가 싫어하는 눈치 주고 그죠? 그렇게 하면 이게 알잖아요. 집에 강아지 키우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딱 눈빛만 마주쳐도 어때요? 아이고 주인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어서 가서 나의 머리를 들이밀어야지. 해서 머리를 막 들이밀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명절에 처갓집 다녀왔는데 10년 정도 더 된 샴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처형이 이제 외국 가면서 데려갈 수 없으니까 처갓집에 놔두고 간 거죠. 그런데 그 친구도 뭐 1년에 한 번씩 만나러 가도요. 가면 우리를 알아봐요. 그래서 막 다가와. 밥 먹는데 막 다가오고 밥상에 막 올라오려고 그러고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여러분 양을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양에게 안수하지 않습니까? 번제 같은 경우에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야 네가 나 대신 희생제사물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양이 죽을 때 어때요? 참 그렇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늘 짓고 내가 죄 지어도 뭐 양이 대신 죽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뭐 뉘우치고 속죄하고 주님 죽을 죄인이 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짐승이 대신 죽으니까 아이고 빨리 번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유 오늘 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되지? 내가 오늘 깨달아야 될 한 가지 단어가 뭐지? 한 가지 문장이 뭐지? 어떤 말씀이 이 8구절 가운데 내 마음을 후벼팔까? 그런 간절한 마음,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소개팅을 하거나 또는 연애할 때 상대방을 만나러 갈 때 얼마나 여러분 그 기대가 됩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나올까? 어떤 옷을 입고 나올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놀러 갈까? 이런 사모함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마치 구약의 짐승들이 질질 끌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에 늘 드렸던 그런 자세로 예배에 나오지 말고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정의 모든 걸 다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한 곳에 다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시간만이 예배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주여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사기치고 죄짓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숨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와 연결되는 말이에요. 예배는 예배 자리에서 드리고 세상에서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그 말이 여러분 이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세대입니다. 악하고 엄란한 세대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여러분 섬기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서로 자랑질입니다. 그걸 대놓고 아이고 축하합니다 라고 한 번은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 이 사람 뭐야? 이래서 그 사람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말하기도 싫어하죠. 이 세상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없는, 껍데기는 번드르르하지만 속에는 알맹이가 없는, 말 그대로 여러분 타락한 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아야 되면서, 따라가지만 않고 멍하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새롭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하면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어떻게 굴릴까?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뭘 좀 해볼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뭘 좀 해볼까? 기본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 세상이 추구하고 이 세대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 저희들이 본목사님들이 6인 6색 강의 촬영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촬영해서 주일날 올라가는데요, 우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요?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갈 곳과 우리가 거할 곳은 하나님 나라인데, 저 천국인데,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걸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 쫓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가 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끌어들여서 그걸 이용하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나라가 먼저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 나라에서 뭘 하고 살까? 이거지 않습니까? 회사만 다녀도 여러분 회사에 돈 벌기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갈까? 즉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니는 회사에, 직장에 어떻게 내가 세워갈까? 내가 복음대로 살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되고요, 내 마음에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뭔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여러분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말을 하죠. 다른 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다 모으면요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세우겠다. 이 뭔가 좀 뭡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는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반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주의 종들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됨으로써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커져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룩 비유 뭡니까? 요만한 누룩이 부풀게 하느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세대를 본받지도 않지만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사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신지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지금 계속 담고 있나요? 갈증이 나면 이렇게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를 채우죠. 지금 보니까 우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그죠? 보신 분들 아직 미리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게임, 영화에 심취해가지고 그걸 마음에 담으려고. 왜? 남들 다 보니까 안 보면 대화가 안 돼요. 심지어 초등학생들 그거 보면 안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또 이렇게 봐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걸 안 보면 서로 대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보고 그걸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 달고나하고, 그 다음에 체육복, 녹색 체육복 그 세트가 미국에 인터넷에 판매로 이렇게 딱 올라와 있다 하더라고. 없어서 못 판답니다. 너도 나도 그 옷 입고 돌아다니고 이 세대를 본받는 거죠. 목사님 그래 또 세게 얘기합니까? 세게 되게 약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그런 것들만 자꾸 가슴에 채우면 언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이걸 분별하고 살아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그냥 이게 여러분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 그것만 가득하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 말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세상적 그런 거 자꾸 가득 채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거 다 뱉어내야 됩니다. 그걸 왜 공짜로 받아갑니까? 하나님이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에게 공짜가 주셨지. 예수님만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지.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로마서 6장 보셨잖아요.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어떻게? 의의 병기로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데에 사용되는 무기로 쓰지 말고 의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무기 삼아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라 그랬고요. 그 예배의 삶을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이게 3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이거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내일 본문이라든지 13장, 14장 가보면 이게 이제 점점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사회, 국가, 이렇게 점점 넓어져요. 그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디냐면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정말 친한데 성도들과는 안 친하다. 친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다투고 이러니까 점점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들처럼 굳이 얼굴 알 필요 없고 그냥 각자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도들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가 지체라 그럽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여러분.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 같은 지체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한 몸과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손이 다쳤다. 어때요? 그럼 이 손이 도와줘야죠. 이 밥 먹는 손인데 이 밥을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먹습니까? 이 손이 도와야죠. 야, 너 좀 쉬어. 내가 먹여줄게. 쉬는 거, 이게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를 다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목발을 집어야죠, 이 손으로. 양쪽 다 잡아야죠. 이쪽 다리도 거들어야죠.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고. 그래서 지체의식은 뭡니까?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쭉 읽어보면 다 아시는 용어들입니다. 위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가르치는 것, 다스리는 것, 여러 가지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를 여러분 섬기는 것이 지체의식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3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믿음의 분수대로 받은 은혜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해야 되는데 전부 섬기기보다는 여기 와서 나 좀 섬겨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딱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보니까 이거 와서 나 좀 섬겨라고 이런 눈치로 탁 쳐다봅니다. 이렇게 이 바울이 말하는 지체의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 은사 이래저래 평가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은사는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걸 개발해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열정적으로 개발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여러분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 정도 믿었으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저거밖에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절대 그걸 말로 꺼내지 말고 기도해주고 내가 그럼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넓어지고 하면 결국 그게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서로 싸우죠.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데 지체들과 싸우고 있으니 이 지체의식이 여러분 성립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으셨다면 지체를 섬겨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겨라는 것이에요. 순서가 하나님을 그리고 성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하며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배와 섬김에서 변화된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체들을 서로 섬기면서 한 몸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지체 그런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